2018년 1월 28일 예천교회 야외 예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멋진 시간과 계절과 공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모여서 야외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멋진 광경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대로 살아온 저희들에게 이런 멋진 좋은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신앙도 자라게 하여 주시사 우리 예천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서로 친교할 수 있는 멋진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입니다.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 10편 9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다 같이요. 그리할 때에 산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하려 이게 없지 물건 열지. 이 좋은 곳에서 오늘 우리 가족들이 처음으로 야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조금 하루라는 시간이 더 있으면은 저 산 꼭대기도 한 가보고 이리 주변에 좀 돌아다녀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와서 저녁에 뭐 돌아다닐 수 없이 저녁 먹고 밤에 자고 아침 또 일찍 예배 드리고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죠? 다음에 한 번 더 할까요? 얘는 어제 늦게 와가지고 더 못 돌아다봐서 지금 막 섭섭해서 그냥 차은이가 하자는데. 다음에는 그 날 풀리면은 그죠? 날 좋은 날 다시 한 번 더 이제 초목을 더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은 10년을 살겠습니까? 10년을 살아도 우리가 걸어 다닐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맞죠? 우리가 10년이지만 목사님과 애들하고는 30년, 40년 아직 뭐 가만히 남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1년에 한 번씩 여름 휴가를 가지만은 우리 식구들이 단체를 움직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죠? 우리 손이 할매 어제 계단에 올라오자 했다만 완전히 막 혼자서 못 올라와. 최소한 1년에 한 번, 괜찮으면 2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다 같이 바깥 구경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제가 청년들하고 한번 거제도를 갔다 왔는데 너무 멋져요. 우리나라가 해외를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곳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직장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우리나라가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코에만 바람 넣고 나니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잘 모르는 우리가 가운데 정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쯤은 시간을 내서 이 야외 구경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좋게 만들어 놓으신 것 우리가 삼남만살 언제 다 구경을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멋진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제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런 2-3명 하려면 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작년에 거제도 가보니까 회비가 엄청 들었거든요. 20만 원씩 냈었나? 20만 원 넘게 냈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정말 작은 경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사람이 많으면 경비가 줄어들어요. 대신에 뭐 잠은 조금 설친다는 그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집을 떠나니까. 그죠?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그래도 그런 그 감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좋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나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병원에서 우리 할머니들 혹시나 사고 날까봐 안 보내주려고 어제 실갱이를 좀 했는데 마무리까지 다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아무 일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부탁을 기도를 드리고요. 정말 아무 사고 없이 무사고로 우리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저 푹 좀 주무세요. 아이고 푹 잤어요. 뜨뜻한 파에서 얼마나 자겠고.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할fe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는 나타나라. 영은 사람 앞에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귀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를 하기 전에요. 제가 2018년도 우리 예수촌 교회 서리 집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리 집사 임명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2018년에 우리가 또 교회 이전을 하고 새로 이제 집사 임명을 하면서 신규 임명을 추가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요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효여 집사님, 신동식 집사님, 정명화 집사님, 신현정 집사님, 박효순 집사님, 네. 하나도 없습니까? 불러서 대답했어요. 김소년 집사님, 예. 그리고 새 추가 서리 집사님 임명자입니다. 우리 최마리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죠? 잘 모르죠. 나이가 몇 살이세요? 나이도 잘 모신대요. 나이가 다 돼갑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김종필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한길 집사님. 우리 한길이도 우리 교회 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한길이가 2006년도에 왔나? 2006년. 그지? 2006년도에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 온 지가 오래됐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있었는데 우리 이제 나이가 몇 살이고? 13년서였지. 45이 집사 임명을 받고도 훨씬 남았어야 될 나이인데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황길이가 집사 올해부터 임명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황길이를 조금 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주시기를 바라고요. 황길이가 아프더라도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빨랑빨랑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이번에는 황길이가 살이 많이 안 빠지고 어쨌든 다시 또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길이가 우리랑 같이 사는 동안에 더 건강하게 같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렇게 2018년도 예수촌교회 1년 동안 수고해 주실 우리 집사님 9명입니다. 9명. 식구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직분자들이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 집사라는 말은요 일사자 잡을 집자입니다. 그래서 일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일반 성도니까 일을 적게 하고 그런 것 없이 우리 예수촌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각자에게 맡아진 부여받은 임무들이 있습니다. 그 부여받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집사로서 임명받으신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일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동과 언행을, 그죠? 언행을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위험받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올 한 해 1년 동안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서창 배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바깥 창문을 통하여서 보이는 이 자연 경관을 보면서 또한 이 공기 좋은 곳에서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이 긴장이 되고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기 싫은 이 마음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지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곳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인 곳이 어디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에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올 한 해 서리 집사 임명 받으신 우리 새로운 우리 집사님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하시고 보셨사오니 이들에게 더 큰 의무와 일을 잘 성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영육간에 큰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일을 맡았을 때에 마태복음 25장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자기들의 개인적인 것들은 다 낮춰지고 낮아지고 숨기고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축복이 더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말씀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마지막 24장을 1절부터 보면은 이 부활하는 장면과 성천하는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에 쭉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땅속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시게 되는데 이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가론 유다를 제외한 12제자들과 수많은 또 다른 이름이 거론되지 아니한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4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모두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고 특히 11제자들조차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수제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치게 되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게 되자 다 도망을 갔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몇 명의 여자들만이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로마 군사들을 대신 돈을 주고 시켜서 너희들은 밤새 그 무덤을 지켜라. 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우리하고 틀리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요즘은 다 장례를 치러서 화장을 해서 낙골을 하든지 그리고 산골을 하든지 산골은 뿌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땅이 우리나라처럼 흙이 아니에요. 돌이 주로 많아요. 돌이. 그래서 그 돌을 깨가지고 그 안에 가족장을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돌을 바위를 깨가지고 방을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쪽에는 방 안쪽에는 그 가족들의 뼈가 한 곳에 다 못 이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뼈가 다 썩고
뭐 살이 다 썩고 나면 뼈만 남는데 그걸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다 쏟아놓으면 이게 할아버지 뼈인지 할머니 뼈인지 삼촌 뼈인지 모릅니다. 이게 한쪽에 하나가 한 방이 안쪽에 있고 이 앞쪽에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렇게 세마포 베옷을 입혀가지고 눕혀놔요. 그래서 그 돌 위에 눕혀놔서 그 시신이 썩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이라고 했어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아시잖아요, 그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놔요. 그 냄새가 새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근데 보통 시신이 물이 흐르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그죠? 근데 그쪽은 너무 덥기 때문에 그것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부패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뼈만 남는데 그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돌을 굴려가지고 시신을 뼈를 거두어가지고 수고를 해서 그 안쪽에 가족 묘실에 같이 두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틀려요. 관이라는 이런 자체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돌을 굴려놓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을 하셨냐? 제일 먼저 회개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회개를 해야만이 너희들이 어디에 갈 수가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릴 목적이 뭐냐?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조차 먹기 힘든 재정을 가지고서 살림을 가지고서 로마 황제의 큰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금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출산을 다 된 몸을 이끌고서라도 호적 신고를 하러 가야 되고 마태라든지 삭개라든지 이런 세리들이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 그러한 힘든 일을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는 가장 큰 일이 제발 우리 이스라엘 대한독립 만세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한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비둬 땅에 시끄러워잖아. 내비둬. 만지지 마.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하셨는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세례받을 때부터. 그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하지만은 이 백성들과의 상반된 구원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온 것은 이 자유를 너희에게 주겠다. 로마에서 식민지로서 구속된 것을 자유를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겠다. 그 구원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저 천국에 내가 다시 가서 천국이라는 집을 내가 예비하러 올 건데 그곳에 가면 정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왔던 죽음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이런 고통이 없는 그 천국을 내가 집을 다시 마련하러 갈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예수만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믿습니다 해서 천국에 갈 사람은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죄 해결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모세가 준 율법 우리가 다 지켰습니다. 그죠?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집에서 교회에서 회당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 다 보라고. 나는 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 축복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어떠한 사람들 구원해 주신다? 세리라든지
황녀라든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일을 3년 동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도 낫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다시 3일 후에 부활을 해서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로마의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총독이 누구죠? 빌라도, 그죠? 빌라도가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예수님이 살아서 스스로 돌을 밀고 나와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하고 그 사람들한테 현혹, 미혹을 할 수가 있으니까 큰 돌을 막아가지고 못 밀고 나오도록 어떻게 병사들을 시켜서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근데 새벽에 돌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지진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놀래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고 났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목이 뭐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입니다. 모두 다 버리고 떠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누가 제일 먼저 만나느냐? 여자들 제일 먼저 만나요. 여자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옛날에 여자들 인간 취급 받았다 못 받았다?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한 상에서 먹었어요? 부엌에서 밥 먹었죠. 제대로 대접이나 받고 살았습니까? 네. 평생, 그죠? 근데 우리 여자들이 좋아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자들이 제일 먼저 만났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자들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한이 더 많아요. 맞죠? 봐라, 봐라.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한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갈급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축복을, 예수님의 구원을. 그래서 여자들이 그 새벽에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나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 하고 여자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토요일은 못 움직입니다.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꼼짝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에 동시에 여자들이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던 군사들도 없고, 굴도 굴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바위도 옮겨지가 있어요. 원래 굴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기려면은 장정들이 한 서너 명 붙어야만 옮길 수 있는 그렇게 큰 돌을 지키라고 명령을 지켜놨거든. 근데 그 돌이 옮겨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없어졌다. 부활한다는 말은 기억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죽으면서 내가 3일 후에 부활할게. 너희들 여기 지키고 있어라 하면 지키고 누가 있겠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인간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나는 그런 우리 경우 한 번씩 뉴스 보셨어요? 그러고 보면 귀신 봤다고 다 도망갑니다. 그죠? 그런 일이 한 번쯤은 있지만 누구든지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다시 살아갈 거니까 내 옷도 버리지 말고 내 화장하지도 말고 기다리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이비라고 합니다. 사이비. 요즘 그런 일 많죠. 그죠? 그래서 다시 부활할 거라고 시체를 덮어놓고서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같이 사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황당한 그런 거 보잖아요. 그죠? 인간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깜짝 놀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어떤 여자들이 만났느냐? 예수님의 엄마 이름이 뭐죠?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성경에는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에는 이름이 각기 자기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뜻이 한자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이름을 좋다고 생각하면은 사촌네도 똑같은 이름을 쓰고 할아버지 이름을 손자가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특히 처음 온 사람들이 그 이름인데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하고는 틀리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 중에 몇 명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이름이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 이름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레나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레 마리아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딱 과거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어떠한 여자냐, 귀신이 7명이 들어있었어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7명이 들어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자를. 근데 그 귀신 쫓아낸 이름의 그 여자가 성경 기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막달레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은 이 7 귀신이 들어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난 뒤에 이 여자가 완전히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밥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밥도 해드리기도 하고, 구제라든지 봉사하는 일에 끝까지 쫓아다니는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이 여자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에 들어갈 때에도 그 위치를 확인을 하고, 이 새벽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와 같이 왔던 사람이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가 한 명이 있어요. 다른 예수님의 사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제자.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고, 두 번째, 세 번째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엄마가 바로 예수님하고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이모가 됩니다. 그 엄마의 이모하고 이렇게 여자들이 그 무덤에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깜짝 놀라가서는 어디를 가느냐, 12제자들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이 제자들이 찾아오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미 그 장소를 옮겨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24장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 중에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전에 강조하신 것은 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업들, 직업들을, 가족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라? 나를 쫓아라. 나는 여태까지 너희들이 직업이 어부였지만 나는 너희를 뭘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특히 12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 낚시, 어부, 그리고 부모님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부자 청년들도 마찬가지. 모세가 시켰던 그 모든 율법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지만은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도 지금 다 버리고 나를 쫓아가니까 그 사람은 쫓았다 안 쫓았다? 안 쫓고 심히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외에 많은 예수님에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엠마오가 고향인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흩어져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둘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노?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이 동네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막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안 되죠. 이야기가 안 되죠, 도대체가. 도대체 니고데모라는 한 유대인 랍비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낮에는 그 제사장들 서기관도 눈이 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야만 영생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제가 거듭날 수 있으며,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 사람은 두 번 못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면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 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제가 이만큼 몸이 큰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미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육신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해결해서 옛 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중생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내 몸은 살아있지만은 죽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옛날 죄를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이 영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깨끗한 영혼으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갈 거고 천국에서 너희가 살 집을 예비를 할 거고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생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설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들의 고향에 도착을 엠마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은 더 갈 것처럼 이제 하니까 우리랑 이미 늦었으니까 해가지고 늦었으니까 우리랑 하룻밤을 자고 내일 아침 해 뜨거나 가세요 하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12제자들과 그 유월절 행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성만찬과 그리고 그 세족식을 하셨죠. 어제 우리는 세수식을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 두 제자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똑같이 떡을 떼서 나눠주고 포도주를 떼서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그때서 그 영혼의 눈이 번쩍 떠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세상에 저분이 예수님이었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어. 예수님께서 성경을 설명을 해주실 때에 어떤 말씀을 설명해 주셨느냐? 그 구약 성경에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고 이런 일을 하실 것이고 이런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이야기를 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찾아서 다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설명을 다 해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 찬양을 할 때에 예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옛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아닌 그 죄를 다 회개를 하고 씻음을 받고 새롭게 거듭난 중생을 입은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관여된 말씀, 기도,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져야 된다? 중생, 거듭난 사람으로서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 교회를 벗어나서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중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자리에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어디에? 내 옆에, 내 마음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여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아닌 엠마오로 가는 일반 제자들도 만나시고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느냐?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12제자들 중에서 이 도마는 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못 박힌 손 만져보라. 창에 찔린 내 옆구리만 네가 손을 넣어가 직접 만져보라. 그러면서 나를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제자 누구죠? 베드로를 만나러 가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도망을 가다가 어디 다시 고기를 잡으러 자기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양을 먹이라.
태양을 먹이라. 그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입니까? 주여, 내가 주여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또 묻죠. 몇 번을 묻습니까? 3번. 3번을 묻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만은 그 변명을 다 못해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3번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비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어요. 언제? 내 피곤할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돈이 짜칠 때에,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에,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한순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는. 하지만 빨리 우리는 예수님한테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하나하나 짓고 계세요. 우리 이런 집 갖고 싶지 않습니까? 아파트 갖고 싶으세요? 이런 멋진 곳에서 살길 원하세요? 그죠? 이런 멋진 곳을 우리 예수님께서 짓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집에서 우리의 거듭난, 그죠? 죄 씻음을 받았던 그런 우리들이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즐거이 지내야 될 것인데, 지금 이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합한 지금 우리 가족들은요, 지금 오로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이곳에 나를 경배하러 왔구나. 이 넓은 곳에서 예수님을 오늘 예배드린 곳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죠? 이 노포동의 불모지에, 절 많은 그 불모지에 십자가 세우기 2년 걸렸습니다. 그죠? 2년 걸렸어요. 십자가 세우기.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곳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또 멋진 하나님의 기적을,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오늘 우리가 축원드립니다. 그죠? 그런 전 방방곡곡, 우리나라의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런 예수님의 이 물결이 퍼져나가서 많은 일들이, 슬픔보다는 원래 우리나라에도 많은 슬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경배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관광 곳곳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더 큰 축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오늘 이 우리가 비록 하루 자고 내려가지만은 이 멋진 그 광경을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멋진 곳을 우리가 더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더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제자들은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올 한 해도 이 새 신년부터 우리가 이곳에 찾아오면서 다시 찾아오실 우리 예수님을 어서 오십시오 만날 수 있는, 두 손 잡아서, 오늘 우리 어제 예수님 우리가 서로 손 씻어주기 했죠. 그냥 손만 씻어줬습니까? 득단 나누고 나왔습니까? 일단 나눴습니다. 다 나눴죠, 그죠? 원래는 좀 알아 부여 좀 해주소. 어제 제 짝지가 마님 집사님이었는데 제법 오래 살으래요. 잠깐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나눴던 그런 모든 우리, 그죠? 그런 기분 좋은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들을 더 들으면서 누리면서 즐길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멋진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저희들이 새 소식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었던 그 좋은 말들, 아버지 하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족들 더욱더 건강으로 오늘 새롭게도 집사 임명을 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개인들 신앙들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에게도 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그 마음들 다 위로하여 주시사 또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각자 집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또다시 이 날을 기약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산에 내려가서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것들을 잊어먹고 또다시 저희들의 개인적인 성질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옛사람 계속 저희들이 낮아지고 죽이는 그러한 신앙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예수선 교회 성도들과 또한 새롭게 오늘
집사 임명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과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전국에서 예수 구조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그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